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루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저희를 지난 일주일 동안도 아버지의 보호의 날개 아래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안식일 아침 아버지의 말씀을 듣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염려를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는 심령을 주사 말씀대로 살아가는 참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주의 백성을 먹이는 목사님과 김효선 집사님에게 특별히 함께하여 주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사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기에 넉넉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저희가 매 안식일 경험하는 이 귀한 평화가 하늘에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센트럴벨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두들 다 평안들 하셨습니까? 오늘 이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또한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955년부터 2016년까지 현재 미국 내에 한국계 입양아의 숫자가 약 11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특별히 전 세계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 미국에 입양이 되어 오는데 한국계 입양아들이 가장 숫자가 많다 그럽니다. 왜 그러면 미국 부모들이 한국 아이들을 이렇게 선호하냐면 이런 속설이 있다고 합니다. 미국 부모들 사이에 한국 그 아이들은 아주 굉장히 똑똑하고 머리가 좋아서 이 아이들을 잘 키우면 아주 아이들이 성공할 확률이 높다고 그래가지고 이 미국 부모들이 한국 아이들을 입양하는 데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자, 이 보면 여러분들 미국 부모가 엄마가 한국 아이를 안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양부모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을 가지고 있고 또 교양이 높은 그런 양부모에게 입양된 아이들은 안정적으로 잘 성장해서 성공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지만 반면에 입양된 가정에서 양부모와 또는 그 다른 형제들로부터 차별과 학대를 당하거나 또는 학교에 가서 인종차별과 따돌림을 당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결국 자살로 삶을 끝내거나 아니면 각종 정신질환을 앓는다든지 또 마약 혹은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불행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한국계 입양아들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뉴욕의 한 아동복지센터의 그 연구소의 결과에 의하면 약 한국계 입양아 아이들을 179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 78%는 어린 시절에 자신을 백인이라고 생각한다 했거나 또는 백인이 되고 싶었다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또 179명 중에 60%의 그 입양인들이 중학생이 된 이후에 인종적으로 자신이 백인이 아니라고 즉 이제 자기가 백인이 아니고 아시아 계통의 인종 즉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깨달았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뿌리인 한국 문화에 호기심을 갖고 친부모를 직접 찾아 나선 것은 성인이 된 이후였다고 답한 사람이 61% 정도가 됐습니다. 이 조사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양인들이 나이를 먹고 성인이 되어 갈수록 자신의 그 뿌리, 즉 이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이 정체성을 찾고자 노력을 하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몇 해 전에 미국 워싱턴주 시애틀에 입양되었던 14살의 한국계 아이가 목숨을 끊었는데요. 그 유서에는 단 한마디 말이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이 아이는 14살이면 이제 사춘기에 들어선 나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면서 내가 누구인지 끊임없는 그런 이 질문을 계속 본인 스스로에게 던졌지만은 그러나 그 답을 찾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자신의 이 정체성을 찾지를 못한 것입니다. 결국 방황하던 중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일은 이 영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나는 누구인지,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달을 때, 즉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정체성을 확실히 알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 견고해지고 신앙은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 전서가 기록되었던 서기 이 1세기경의 기독교인들은 단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기독교인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돌림과 비난, 그리고 더 나아가 사회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한 불이익을 당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믿음 때문에 자기가 살던 그 고향과 같은 그곳을, 정들었던 곳을 버리고 다른 곳으로 쫓기듯이 떠나가야만 했던 그런 사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버림받고 또 쫓겨난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겠습니까? 또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그들은 그렇게 서글프고 처량한 자신들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가는 이 믿음의 길이 혹 잘못된 길은 아닐까, 그렇게 회의가 들지 않았을까요? 당시 그들에게는 용기와 격려가 또 위로가 절실히 필요되었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그들의 신분과 사명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면서 넘어지지 말고 우뚝 서서 사명을 다하라고 힘차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의 이 권면은 이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굉장히 필요한 기별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은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함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들을 열국 중에 그분의 소유로 삼으시고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육적인 이 문자적인 이스라엘이 이루지 못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산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어받았다고 역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영적 이스라엘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신분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본문을 통해서
베드로는 우리가 주님의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선택을 받은 자들 또는 이 뽑힘을 받은 그런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주님께서는 왜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의 족속으로 삼으셨겠습니까? 그 첫 번째 이유가 이사야 43장 10절에 나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로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했습니다.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깨닫도록 알기 위해서라.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신명기 7장 6절부터 8절에 나옵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거룩한 백성이라는 말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 자니라. 8절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측량하셨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셔서 주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가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라 했습니다.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그분의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은 그분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그런 찬양인데요. 저는 그 가사가 너무 읽을 때마다 부를 때마다 그 가사를 생각하면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그렇습니다. 함께 한번 가사를 한번 보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어떤 누구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늘 그 사랑 받고 있지요.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은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있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사랑이 이어지겠다고 지금 그 가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그 사랑은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택함받은 이 세상에서 그 정말 가장 중요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번째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모두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은 하나님께 사람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 모든 일을 총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제물을 들고 제사장에 와야 했습니다. 제물로는 보통 양이 드려졌는데 제사장이 이제 이 죄인이 짊어지고 온 이 양을 이제 잡아서 피를 번제다 내 구퉁이에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 양을 각을 떠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 놓고 불에 태울 때 그 죄인의 죄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구약의 제사는 바로 신약의 즉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뜻합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제물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희생되심으로써 더 이상 이제 구약에서 지내는 그런 구약적인 그런 제사는 필요 없게 되었고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도 더 이상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단번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천주교는 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이 미사가 우리 개신교의 예배 같은 것인데 그런데 이 미사를 보면은 이 미사는 오직 사제 즉 신부들만이 집전할 수가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발견한 위대한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 만인사제설을 주장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는 누구든지 신부를 이제 거치지 않고 단번에 직접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주장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제 제사장으로서 우리가 어떤 제사를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말이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개역 한글에는 신령과 진정으로 해서 이게 좀 이해하기가 언뜻 쉽지 않은데요.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했어요. 즉, 이 영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예배, 또 이 진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예배의 핵심이 되고 그 말씀이 온전히 울려 퍼지는 또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하여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를 받게 하나님께 그들의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께만 예배드릴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성령이 충만해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든 죄들을 뉘우칠 수 있도록 회개와 또 고백으로 이끄는 그 예배가 바로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 즉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는 통회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정말 이런 예배가 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오직 인간의 어떤 자랑과 인간의 어떤 그 면들이 드러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고 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사람의 마음과 혼과 영과 골수를 쪼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 방송 예배지만 이 예배도 그런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천년기 동안 여러분 하늘에서 우리가 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씀인지를 초기문집 53쪽에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게 될 때 마땅히 받아야 할 형벌을 그들의 행위에 따라 결정하고 그것들을 그들의 이름 곁에 나란히 써놓는다. 내가 본 계시는 거룩한 도성이 이 땅에 내려오기 전에 그 도성에서 천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자, 여기 보면은 우리들이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 제사장 노릇하는데 그 제사장 노릇 특별히 어떤 역할이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심판의 자리에 앉아서 악인들에게 심판을 집행하게 될 때 심판의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베드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그리스도인의 사명, 즉 우리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아주 확실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내신 것은 그분의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다른 말에 하면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도록, 선전이라는 것은 전한다는 얘기잖아요. 전하도록 그렇게 우리들을 선택하고 또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데요.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한 거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택하셨어요. 그럼 거기에 이유가 납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많은 세상 사람들에서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우리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에게서 과실을 맺도록. 여러분, 저 과실이 뭘까요? 우리가 흔히 우리 이 지역에서 많이 나는 캘리포니아산 복숭아입니까? 아니면 딸기입니까? 아니면 체리입니까? 아닙니다. 저 과실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접붙임을 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 줄기이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을 때에 우리 이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아주 아름다운 그런 열매, 그 열매는 다름아니라
하나님의 덕인 그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풍성하게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 68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분께서 오신 거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단순히 이 작은 세계의 거민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마땅히 생각해야 할 때로 생각해야 하는 것뿐만 아니라 밑줄 친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 우주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였다. 여러분들 저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궁금하시면요.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 앞을 지나가실 때 뭐라 했습니까?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으시고 그런 말씀이 쭉 나오잖아요. 바로 그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죄를 뉘우친 사람들에게는 용서를 해주시는 그분의 그 용서 이런 것들이 바로 그분의 품성이라는 것입니다. 이 품성을 더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겠습니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우주 앞에 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 그분의 품성을 옹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사명이 뭘까요? 우리의 사명에 대해서 1907년에 기록된 원고 137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어떻게 하고 높이고 이 세상에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기쁨이 되어야 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높이는 것. 그리고 세상 사람 앞에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 다른 말로 우리를 통해서 아름다운 하나님의 품성이 많은 사람들에게 반사됨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올릴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또 증언복음 2권 110쪽에 보면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은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함을 증거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의 사명이 뭐라고요? 우리들의 일이 뭐라고? 임무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사람들한테 보여줘야 된다. 또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여러분, 우리의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그랬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서 또 증언복음 3권 52쪽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진전시키고 우리의 말과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며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이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귀중한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이 그 아름다운 정말 이 품성의 열매, 하나님의 그 품성의 열매를 우리 안에 맺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나타내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품성의 그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려면 우리가 성령의 역사로 순종하고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우리가 주 안에서 거듭날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으로 품성을 입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수십 년 내도 물론 제가 봤을 때 다른 어떤 개신교인들보다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또 정말 거듭난 그런 생애를 살려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충성된
그런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생활을 30년, 40년 해도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깨어지지 않는 그런 자아의 모습, 그런 것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오고 그런 것들을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품성,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가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품성의 열매를 잘 맺어서, 풍성히 맺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어떠한지를 나타내 보여주고 삶 가운데서, 말 가운데서, 행동 가운데서 그렇게 보여준 하나님의 참 알곡들을 수확하러 오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센츄럴벨교회 모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의 품성이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고 우리 자신이 정말 깨어지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깨어지고 우리의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만이 내 안에서 살고 그리스도의 그 품성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그 품성의 향기를 나타내 보여주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서 주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백성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제 말씀을 요약하며 호소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라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그분께서 너무 사랑하셔서 세상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택하신 귀한 그분의 족속이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 같은 그런 제사장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분이 왕입니다, 왕.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나는 왕이라는 그런 그 자부심과 또 우리 자신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여러분들이 늘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아울러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분의 아름다운 품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일, 즉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품성을 반사하는 그 품성의 향기를 전하는 그런 자들이 되도록 우리의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저가 먼저 거듭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온전히 나의 품성이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그 품성을 반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품성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 제가 설교에서 다 말씀드렸죠. 그걸 한마디로 요약하면 갈라디아서 5장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변화된 사람이 되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친구들과 지인들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하신 품성을 선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호소드리며 오늘 이 예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비로운 주 하나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도록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우리가 주님에게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또 우리의 사명이 얼마나 크고 막중한지를 주여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았사오니 이제는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명, 주님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선전할 수 있는 그런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방송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